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 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
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아버지 메아리죠 아버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아버지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 아버지 온몸의 물과 피로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대략 7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사실 이런 게 기록된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교 정격을 해봤을 때 저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 기독교는 예언이 많아요. 앞으로 이렇게 예수가 올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이 수백 개나 있는데 이게 조사해 보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저히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어느 날 종교 천재가 성경 60지권을 지가 혼자 다 썼다. 이렇게 배운다고요, 저희들은. 이게 진짜 실제로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종교 천재가, 머리가 천재야, 진짜. 글을 썼어. 66권을 다 다른 사람처럼 썼어. 그리고 나서 이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쓴 거니까, 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소설 쓰듯이 다 배치를 해가지고 예언을 배치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달리 설명이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종교 천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다가 또 캐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캐톨릭과 기독교를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종교예요. 종교학과에서는 아예 다르게 말해요. 캐톨릭이 더 우월하고 발전된 상태라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너무 남성성이 강조돼 있어. 뭐 하나님도 아버지고 뭐 다 아버지라고 하지, 어머니 어디 나오냐. 근데 캐톨릭은 여신, 엄마처럼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마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어. 성모. 이게 바벨론의 여신 숭배 사상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모든 성을 갖고 계세요. 성령님, 우리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캐톨릭은 더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다. 그래서 더 우월한 종교다. 더 발전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은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관이 다르잖아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캐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행함, 믿음 다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다르냐면 믿음이 없는데 행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어요. 그런데 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당시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저분들은 갈 거야. 우리는 천국을 못 가는 한도 저분들은 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못 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700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 대신 채찍질을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가 채찍을 39대를 맞아보세요. 온몸이 피투성이야. 애가 잘못해가지고 싱가포르 이런 데는 태형도 있잖아요. 애가 잘못했어. 근데 걔 대신 걔 눈앞에서 예수님이 39대를 채찍질 당한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 대신 일단 채찍질을 39대를 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39대를 조폭한테 쇠파이프로 39대 맞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저렇게 맞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대신 맞았구나. 자,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니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찔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찔렸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이 손목에 발목 복숭아뼈 사이에 그 대못을 받으면서 쪼개고, 내가 그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내 죄값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참혹한 죄를 지어서 나는 정말 매일 살아가는 게 귀신에게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거를 그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덕분에
그가 죽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그냥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냐고.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본인이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목에 힘주고 많이 그래도 예수님 모른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가. 여러분들은 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사실은 귀신이, 악한 영이, 욕심이 주인이 돼서 나를 악의 도구로 그렇게 매일매일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걸 마치 내가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세뇌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귀가 잘 세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을 귀신이 무서워하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귀신을 무서울 수가 없어. 왜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귀신 영화 한 10편 보고 나면 밤에 화장실도 못 가. 얼마나 이 미디어가 강력하냐면 요즘에 제가 이걸 조사해 봤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수온이 뜨거워져서 바다에 이렇게 수영하면 상어들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바다 가서 수영하다가 난 상어밥이 되겠다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1년에 상어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이 전 세계 80억 중에 10명 미만이에요.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상어는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안 죽여요. 어떻게 할 때 죽이냐? 서핑보드에 타서 우리가 페달 이렇게 저을 때 물범이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보여서 먹인 줄 알고 와서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도 그 다음에 실제로 상어한테 진짜 잡아먹히는 사람은 없고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물범인 줄 알고 물렸어. 근데 상어가 또 어떤지 아세요? 상어는 딱 문 다음에 사람 고기가, 하나님 창조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사람 고기가 그렇게 맛없대, 상어가 볼 때. 이건 먹을 때 아니야. 그래서 한번 물고 맛없어서 그냥 버린대요. 근데 사람들이 공포심에 심장마비로 죽고, 나온 다음에 빨리만 나와가지고, 나오면은 과다출혈로 죽는 거예요. 대부분은 심장마비. 그 10명도 안 되는데, 대부분 심장마비로 죽어요, 심장마비로. 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이 수영하면 오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1970년대 조스 알죠? 조스. 영화 조스. 그 영화 조스 보면 사람들 막 뜯어먹고 잡아먹는 그 조스 있잖아요? 그 영화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바다에 못 들어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사실 그 상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물고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고래인데 무슨 고래예요? 범고래. 범고래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영상이 IQ가 90이에요. 이 범고래들이 사냥하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큰 빙하에 물범이 하나 있어가지고 자기 안전하다고 딱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범고래들이 이렇게 와도 나는 여기 이렇게 큰 조각 위에 떠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얘네들이요, 조각을, 파도를 만들어서 쪼개고 흘리고 그리고 어디 있나 위치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잡아먹어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리고 상어도요, 범고래가 상어 잡아먹는 거 알죠? 간만 거기 딱 뜯어서 먹잖아요.
딱 스ኳ레만 먹어요. 고기만 딱 먹거든요. 근데 이 범고래는 IQ 90이잖아요. 똑똑하잖아요. 사람 절대 안 뭅니다. 사람 절대 공격 안 해요.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범고래는 사람한테 오면 친근감을 표시한대요. 절대 안 물어요, 여러분들. 안 잡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때 기본적으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수많은 수중생물과 이런 걸 다 다스릴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마귀한테 가짜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아이고 바다 무서워. 평생 바다 가면 안 돼. 귀신을 무서워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귀신한테 잘 보여서 나한테 영감받게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렀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대신해서 열대만 맞아보세요. 엄마 아빠는 진짜 고마울걸요. 내가 다리 부러져야 되는데 엄마가 대신 다리 부러졌어. 나를 살리려고 엄마가 차 아래 대신 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 여러분 그 엄마를 볼 때 고마운 마음 없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 대신 그렇게 죽으시고 그 생명값으로 내 죄값을 용서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께 여러분이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인간이 해석을 했어. 인간이 만든 율법이 있어. 야, 이거 지키면 천국 간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걸 줬는데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뭐라면 야, 이 말씀 잘 지키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변질시킨 거예요. 마치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동성애를 싫어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은 괜찮아 지금 다르게 해석해요. 지금 수많은 학교에서 미국의 주요 교단들이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한국도 이제 곧 그렇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이거 지켜서 천국 못 가. 그렇게 말해도 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거 잘 지키면 갈 수 있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너는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다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오늘 보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의 죄악된 이 옛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끊어진 바로 그 상태. 악한 영이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더러운 영이 지배받고 짓눌리고 그 죄의 값으로 지옥으로 비틀비틀 가는 그런 인생이
예수가 죽음으로써 그 죄악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나도 새로운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된 나가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죄악된 옛 자아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의 피로 새로 태어난, 예수로 인해 다시 살게 된 새로운 자아,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내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나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뭐 돈 잘 벌고 뭐 자녀 공부 잘하고 뭐 되고.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복적으로 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 못 가요.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 다음에 다른 샤머니즘이나 무속은 그래, 내가 3천만 원 주고 굿했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면 땡. 그 귀신의 뜻이든 그 귀신의 생각은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만 네 귀신이 해주면 됐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죄악된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 뜻에 맞춰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나는 죽고, 죄악된 나는 죽고, 내 멋대로 하고 죄악된 욕심대로 살던 나는 죽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제는 제가 나를 위해 못 맞춰 피 흘려 생명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그 삶이 내 자유를 억압하고 나의 욕망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옛 자아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그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보 같고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